걸어가며 영생 목표가 이 시간에 우리 이 공식 이름이 TEE 공동체 학습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세미나라고 저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시작하는 목적은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또 어떤 비전과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떠한 순종이 필요한지를 스스로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정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 인생에서 스스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이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우리 주시고 세미나를 저희들의 통해서 마음과 우리 각오를 하나님 전하노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정말 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라는 앞에서 삶과 우리의 제목을 삶을 가지고 비춰보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말씀을 비춰서 배우고자 무엇인가를 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우리가 비전을 겸손하게 가지고 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삶을 원하시는 배우고자 하는 부르신 것을 열정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품어주시며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을 깊이 원합니다. 알며 예수님을 하나님, 이 깊이 시간이 알아서 여느 우리의 어떤 일도 삶에 무시의 시간이 예수님을 따라 아니라 나가는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도와주시기를 되는지 간절히 원합니다. 뒷걸음칠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되게 부족한 하시고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변하게 아버지 하게 하나님 하시고 나를 하나님, 맞추며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을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만나는 시간 그 귀한 말씀 시간이 속에 되게 어떤 하여 영향력을 주시옵시고 내가 미치는지를 우리의 영이 살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육적인 것이나 십자가를 모든 경험하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한목의 길에 경험하고 이룰 수 주님의 있도록 부활을 하나님 경험하고 인도하여 구원의 주시기를 감격을 원합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새 시간이 될 생명 수 있도록 되시고 구원자 하나님 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서 아멘. 영과 물기와 영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말씀하실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는요, 우리 다 아시지만 좀 각자 우리 소개를 좀 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간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내가 이런 게 좀 기대가 된다. 목사님이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좀 기대가 된다 하는 그런 것들 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영석 집사님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어저께 서로 잠깐 소개는 했지만 그래도 서로 좀 본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이 모임에 참여하는 그 소감도 짤막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 이름이 지광이고요. 목사는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별명은 지팡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별명이 이 광자의 그 오자 모음이 기역 자음에 붙어서 피읍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팡자로 불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게 이제 그런 별명을 갖게 됐는데 96년도 1996년도 5월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한 것 같아요. 뭐 풀타임이다 파트타임이다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파트타임은 항상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고, 예, 뭐 풀타임은 또 풀타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그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이 어떤 과제 기간 속에서는 좀 많이 지치는 그런 제 자신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었는데 제가 이그 소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옛날부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T 소그룹 공동체 학습 세미나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솔직하게 뭐 별거 있겠나. 그동안 제가 연구하고 경험하고 했던 그거에서 벗어날 게 뭐가 있겠나. 그랬는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소그룹 경험하고 공부하고 또 스스로 막 연구했던 것들 중에서 찾지 못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 이상하다. 소그룹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소그룹 속에서 인도하는 소그룹도 그렇고 참여하는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이번 세미나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도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이 시간이 저한테 그때 박예리 집사님이 좀 그 저랑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참여하면서 제가 굉장히 어, 소그룹에 대한 어떤 혁신,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제게 있어서는 좀 특별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해야겠다. 근데 내게 일어났던 그런 큰 은혜가 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세미나에 상당히 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에게 또 특별히 이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나타난 이따가 제가 잠깐 소개는 하겠지만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저는 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군대 가면은 준비된 사수부터 일발 장전 해가지고 발사하는 게 있어요. 네, 마음에 준비되신 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저거 할게요, 그러면. 왜냐면, 저거 할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시면 뭐, 매를 먼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신이고요. 에베네셀 교회 건사로 있는 사람인데, 성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전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사경회, 붕회 이런 데나 주일 말씀, 아무 때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막 이렇게 들어서 많이 들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즉,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살지는 못할 때가 많지만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에 그 희열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서 많은 말씀이나 아니면 책이나 모든 거를 듣고 평생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말씀을 듣고 또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공동체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기간 안에만으로도 내가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도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가니까 내가 내 자신이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겸손해지고 때로는 온유해지고 때로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교육의 현장이 있다 그러면 저는 시간을 내서 한없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 용감하고 제일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 하나의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 좁으면은 그것밖에만 의지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리고 또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니까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아는 것도. 그래서 계속 듣고 되풀이하면서 끝까지 죽음의 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준비되신 분, 네.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나 지금 박연희 집사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저 이름이 박연희고요. 교회를 이렇게 학생 때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친구 사귀면 교회 갔다가 저 친구 사귀면 저 교회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에베네셀 교회는 그래도 몇 년간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로 좀 이렇게 세계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이고요. 캘거리 온 지는 1년 반고 에베네셀 교회도 1년 반 됐고요. 작은 교회지만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가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좋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참 연약한 존재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 집사님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혹시나 저희 가족이 에베네셀 교회 처음 왔을 때 다른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할 정도로 또 노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정과 또 그 믿음 같이 또 교회 안에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기가 먼저 해. 네. 안녕하세요. 전 신현수라고 그러고요. 저는 캘거리에 온 지 이제 3달째 됩니다. 와우. 얼마 전까지는 비지터로 계속 사스카촌에서 살다가 가족을 방문하려고 비지터로 계속 기러기 생활하다가 3달 전부터 완전히 캘거리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어, 뭐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성인이 되고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부 과정의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때 받은 유년 시절에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써먹고 살았던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20대 이후로는 체계적인 신앙 그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세미나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생각해 보니까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유년 시절에 받았던 그 성경 공부 또 부모님 통해서 배웠던 신앙생활 저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평생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제 신앙생활의 바탕이 돼서 살아왔던 것 같고 그냥 막연히 그걸 바탕으로 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 그런 거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밑거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는 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나 이런 세미나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가끔씩 다른 교회 부흥회다 한 3일 정도 가서 참관하고 이런 식으로는 몇 번 있었는데 특히 캐나다 와서는 좀 이런 시간을 가지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쁜 이유도 있었고 사는 이유도 있었고 또 실은 베를포드라는 그 조그만 사스카천 마을을 가기 전까지는 캐나다 교회에 있어서 뭐랄까 좀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무너진 상태에 있어서 좀 길을 많이 잃었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를포드 가서 조그만 마을에서 다시 하게 되면서 좀 더 다시 유년 시절의 생각들 다시 생각 많이 나고 제가 잃었던 신앙의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지연 집사가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다시 좀 조금씩 순수했던 하나님 처음 제가 제 의지로 알진 않았지만 부모님 통해서 알았던 다를 몰랐지만 막연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좀 더 제 의지로 이제 알아가려고 시작하기가 아마 베를포드 사스카천 가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황의 시간 보내고 이렇게 캘거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목사님 그 광고 시간에 이 세미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예배가 끝나고 이지연 집사를 통해서 저도 교육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참석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시작해 잘 얻어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얻어 걸려야지 뭔가 많이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차례가 됐는데요. 저는 어떻게 저를 소개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도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시겠지요. 그런데요, 뭐 다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시골 교회 저희 어머니는 강에서 모래를 퍼다가 그것을 벽돌로 찍어서 시골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인덕동이라는 데 가면 인덕교회가 있고 그 주춧돌에 저희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랐고요. 어렸을 때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이 딱 되었을 때요. 저는 사도 바울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다 못마땅했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에게는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러니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공부를 돌봐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제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여러 가지 비난의 말들을 쏟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장로 아들, 장로 딸, 집사, 권사 아들, 딸들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그렇게 방황의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교 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며 그래도 몸에 배인 것이 있어서 주일은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계속 살 때도 교회는 꾸준히 나갔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수련회다 뭐다 이런 거 많이 쫓아다녔어요. 머릿속에는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캘거리로 제가 임용 게 2012년입니다. 2012년이었는데요. 2013년도 그때 겨울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진짜 큰 죄인이다. 몇 날을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진짜 어느 분이 그러셨거든요. 흔들리는 나뭇잎만 봐도 눈물이 흐른다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진짜. 슈퍼스토어 앞에 차 세워놓고 장 보러 갔다가 거기서 펑펑 울고요. 코스코 앞에 갔다가 차 세워놓고 또 펑펑 울고요. 미친 사람처럼 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지 말라 그래도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읽지 말라 그래도 성경이 읽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저한테는 큰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 잡고 카톡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심상에서 눈을 뜨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면 내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성격 끝내주게 못했습니다. 칼입니다. 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직장도 설계를 했는데요. 100분의 5mm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분의 5mm요. 머리카락 하나를 굵기가 0.1mm입니다. 저는 100분의 5mm를 컨트롤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하기 빼기가 정확하고 매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비로소 제가 바뀌기 시작하고 제가 바뀌니까 누가 바뀝니까? 가정이 바뀌죠. 아내가 바뀌죠. 아내가 바뀌고 그 가운데서 또 누가 바뀝니까?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아니 젊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아침마다 회사 가서 그 회사를 위해서 퇴사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무려 6년간 했습니다. 핵이 새카맣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거 공부하는 거 저한테는
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저만 독불장구로 오래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로 생각한 적 넘어질 것 같은 격려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더 책찍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같이 배워가고 같이 세워가고 같은 공동체에서 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지광희 목사님 모셔가지고 오실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거 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셔서 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시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그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오늘이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일 거예요. 오늘이. 왜냐면은 간단한 이제 전체적인 그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일과를 시작할 때부터는 아마 제가 제일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제가 화면을 좀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 지금 보이시죠? 이 교재 자체가 TE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TEE는 어떤 건가, TE가 무엇인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TEE는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는 Theological은 뭐 신학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 책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책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T 안에 속해 있는 교재들 중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 이렇게 쭉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상당히 분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교재가 지향하는 바가 단순한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그 성경 공부에서 더 나아가서 마치 일반 분들이 성경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까지의 그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거 하나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첫 번째 권을 보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것을 교육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쉽다예요.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걸 어렵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렵게 가르치는 게 또 폼나 보이기도 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죠. 근데 선지서를 읽고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왜냐면 그 말을 전해준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지서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려요.
아니 성경적인 배경도 없고 그 중동 지방의 왕들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도 모른 채 고대 근동 지방의 지형도 모르고 그리고 이 말이 왜 무슨 의미인지도 조차 모르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는 거지. 그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펄펄 흘릴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그 선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맥락과 흐름을 알지 못하면 쉽지 않아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레위기를 처음 성경 읽는 분이 정독을 해서 레위기를 끝까지 쉬지 않고 읽는다?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기에 대한 흐름과 성경 전체의 흐름과 레위기가 말씀하는 그 부분, 그리고 레위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다가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그 신앙생활한 지 5년 되신 분, 3년 되신 분 보고 그걸 못한다면 당신 신앙생활에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교육은요.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가? 그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쉽게 누구나 접근하기 용이하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충분히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교재를 만든 거예요. 이 교재를. 이 교재는 어디서 탄생했냐면 그 두 번째 E에서 나오는데 by extension. 이게 연장 방법에 의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 뭐 감비아라든지 이런 가난한 그 선교지에 가면요. 그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러면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와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을 떠나서 와야 돼요. 자기가 일하던 걸 내려놓고 와야 돼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예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오는 거예요. 학비가 또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감히 배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신학교가 그들의 있는 곳으로 가자. 신학교를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신학 교육을 하자. 그래서 생겨난 교육이 바로 TEE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정규 신학교 소위 말하는 뭐 MDB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성경과 그 신학을 잘 배우게 할 수 오늘 있을까? 양말 신어. 추워. 그것을 연구하다가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연구한 것을 여기다 갖다 교재로 토대로 벗어.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거기서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책이 바로 TEE에서 만든 이런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TEE 과정은요, 좀 상당히 방대하게 있어요. 상당히 좀 많은 그 방대한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워요.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통해서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 TE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것이 TE라면 기존에 우리 그 성경 공부를 해왔던 방식이에요. 기존에 1번을 보면 어떤 교재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교재가 있어요. 이런 교재가 있으면 이거는 이미 어떤 학습서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거의 다 비슷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보이시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한테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 학습서를 가지고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인도자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그 내용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똑같은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이것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모든 그 어떤 좋은 내용을, 좋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좋은 교훈들을 또 삶에 대한 도전과 비전들을 잘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틀린 게 돼버려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돼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저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다르고 기대감도 다르고 비전도 달라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 달라요. 지금도 아마 저 어떤 분들은 해바라기, 어떤 분들은 선인장, 어떤 분들은 난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잖아요. 연합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합이요,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실 때 커피는 써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커피는 신맛도 있네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 커피의 신맛도 나요?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 우리 그 박영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커피를 맨날 쓴 것만 마셨던 분은요, 커피에 신맛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 커피는 신맛이 나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커피는 쓰다라는 것만 고정되어 있던 생각이 커피는 신맛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커피가 왜 쓰지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싸우게 돼요. 그런데 커피가 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커피가 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순간 그때 이 커피는 구수한데? 제3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 쓰다, 시다, 구수하다라는 그 의견들이 서로 한 테이블에서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커피는 쓴맛이 있어요. 커피는 신맛도 있어요. 커피는 구수한 맛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되어 있다가 점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확장되어지면서 적용되어지는데 그 적용되어지는 걸 도와주는 그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말씀을 읽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이 교정이 되든지 넓어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살짝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게 되든지
하는 과정을 어디에서 겪게 되냐면 공동체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공동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T 공동체 학습 세미나인 거예요. 이 T 그 학습 세미나는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누군가가 가르치는 그런 소그룹이나 그런 어떤 룸에 많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학습 세미나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누가 가르치지 않아요. 선생님이 없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가르치냐 하면 스스로가 공부합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죠? 이 책이 선생님이 돼요. 이 책이 선생님이 돼서 이 책이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 공부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지식에 대한 토론을 해요.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한 책의 내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에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비춰본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 삶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민한 부분을요,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가 내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이제 그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살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스몰 그룹 잠깐 이제 이거 갑자기 좀 락다운이 되면서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한 3주인가 4주까지 계속 그 카톡방에 막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문 계속 올리셨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실천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근데 그 변화되어져 가는 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컵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손잡이에요. 여기 스스로 공부 여기가 네, 요건 손잡이에요. 요건 손잡이. 그리고 요게 이렇게 해서 컵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컵 스타일입니다. 네. 이 T 공동체 학습이 추구하는 네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변화돼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작용을 이루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우리 한 가족끼리 모여도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 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만나고 또 다른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가족도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막 힘든데 서로 다른 가족들이 또 백그라운드를 가진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시켜 주신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자꾸 말하는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말하는 스타일이나 그리고 좀 이렇게 날카롭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사라지면서 긍정적이고 또 상당히 좋은 질문들을 주로 많이 하고 많이 듣더라고요.
한 몇 년간 제가 그분하고 한 8년을 교제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4년 정도부터 그것이 살짝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이 T 공동체 학습을요,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3년 동안 이 과정들을요,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인도자는 말을 안 해요. 인도자는 질문하고 계속 경청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제일 먼저 변화되고 많이 바뀐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들으면서 그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희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작년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한 일정 과정을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인도하는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인도하는 걸 돌아가면서 하는데 멤버로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인도자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인도하신 후에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서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 스스로 자기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하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나도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들어야만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몇 번 돌다 보니까 인도하셨던 목사님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공동체에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T 공동체 학습 이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거. 근데 그 변화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네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공부하시고 재미있다. 근데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다른 어떤 공부의 형태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으로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쉬운 주제들이에요. 특히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너무 쉽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하면서 한 3번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쉬운 얘기지만 너무 많이 다뤄졌던 주제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내게 이 주제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다. 네. 일단 저도 생각이 이것을 통해서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안 하겠지, 저런 거 안 하겠지, 설마 저런 생각 안 하겠지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나눠지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거나 또 저도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도와 목사의 이야기, 성도와 목사 구분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을 주게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이 한 7분이 참여했었었는데 9명이네. 9명이 참여했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작. 교회 공동체가 변화된다. 이게 제가 올해
기대하는 저의 그 비전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소망이 제 안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네. 이 T 공동체 학습에서는요, 래프팅 모델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시니까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그림 딱 봤을 때 딱 첫 느낌이 어떠세요? 10명 이하라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보이시고. 네. 또 다른 분은요? 협동하는 거예요. 네, 협동하는 모습.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방향. 한 방향으로, 네. 함께 가서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네. 또 어떤 또 느낌 드시는 분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집사님의 빈자리가 보입니다. 거기도 홀수네요. 짝수가 딱. 이 모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래프팅 모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학습 제가 어저께 전해드렸던 그 학습서에 그 페이지 2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책에 여기 이렇게 보면 2페이지 공동체 학습이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있죠? 예. 제 옆으로 보면은 박연신 권사님, 신현수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박연희 집사님, 노영석 집사님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공동체 학습이란 무엇인가? 1번 우리 박연신 권사님. 모임의 리더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예, 2번요. 지식은 조언들이 예습을 통해 스스로 얻습니다. 네, 이거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3번이요. 모든 조언들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네, 참여를 얘기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때 그럴 때 이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4번이요. 또한 그에 대한 자신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네, 서로가 좀 신뢰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이야기할 때 그 풍성함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성한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5번이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경험, 지혜를 서로 나누어 변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식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지만 지혜는 우리 삶에서 경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 지혜가 우리 공동체의 지혜가 되어서 더
성숙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우리 박연신 권사님 6번이요. 또 같이 찾는 방법을 실천 과제를 통해 같이 경험하고 실천 과제를 우리가 이제 해보셨죠? 우리 신영수 집사님하고 노영수 집사님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우리 모임을 하면서 실천 과제 항상 나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해당되는 과외 주제에 맞춰서 실천 과제를 함께 나누고 또 경험합니다. 네. 이재현 집사님 7번이요. 동안 실천하며 경험한 것을 그 다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면서 같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을 함께 실천해보고 또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말이 변하고 또 의지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8번은 우리 박연희 집사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해져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 네. 그 개인에서 시작된 그 세미나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공동체로 번져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갖게 되죠. 네. 그 옆에 보시면요. 이런 공동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재미있고 변화가 있는 유익한 공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1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예습을 철저히 하고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눈다. 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내 생각은 정리해서 2분 내에 말한다. 여기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네요. 네. 생각을 잘 정리해서 가능하면 한 2분 정도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네. 4.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경험, 지혜를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 네. 5. 실천 과제를 꼭 하고 그 과정에서 체험한 것을 나눈다. 네. 6. 조언들은 나를 돕는 귀중한 공동체의 지체임을 알고 사랑한다. 네. 꼭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미나 중에 나눈 이야기를 옮기거나 흉을 보지 않는다. 모든 소그룹에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그 7번째는 비밀을 지킨다.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경우는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아내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뭐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이제 지금 애들 엄마죠. 지금 애들 엄마가 거기 있는 한 부교육자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다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그때 애들 엄마만큼은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 엄마는 좀 바보가 된 적이 좀 많았어요. 제가 거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아내잖아요. 아내, 남편이고. 근데 그것을 그 둘 사이에 이 말들을 지킬 수가 있으면 물론 필요한 말은 해야죠. 필요한 말은 해야죠. 그렇지만 지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우리 이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잘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요 밑에 보시면요. 이게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 네. 밑에 보면 날짜를 기록하는欄이 있고요. 그 밑에 조언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화면에 이름을 좀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 조언의 이름을 이제 이 책에다가 기록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맨 밑에 인노자는 제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날짜를 써주시고요. 그 날짜 옆에 이 약속을 내가 7가지의 약속을 내가 잘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시면 사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 옆에. 네, 조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인도자의 이름을 제가 인도자입니다. 인도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약속을 내가 잘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를 기록해 주시고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자기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셨나요? 네. 하셨으면 사인한 내용을 제가 볼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좀 딱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노영석 집사님 잘 하셨고요. 네, 우리 신현수 집사님, 이전 집사님도 한 걸로 우리 박연희 집사님 다시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잘 보였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이 약속을 잘 이행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총 전체 과정이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18주를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정을 다 마치면 우리 여기 집사님들과 권사님 중에서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 훈련자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수료하시고 목사님 저도 이거 한번 누군가에게 한번 인도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관에다가 이름을 등록해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공동체 학습 세미나 이 기관에서 하는 세미나 훈련을 제가 받았던 것처럼 받으시면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사람들을 함께 모집해서 이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인도자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이 또 그런 마음도 한번 가지시면 좋겠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75%를 참여해야 됩니다. 75%. 그러니까 뭐 보통 75%다음 2번에서 3번인데 2번으로 할까요? 3번으로 할까요? 2번까지, 3번까지. 2번 이상 빠지면은 그럼 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것을 2번으로 정할지 3번으로 정할지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75%라는 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기관에서 제시하는 점수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 3번으로 하면 그 75% 그 라운드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 저기 한 번도 안 빠지실 걸로 아는데 2번, 3번.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할 거니까 어떻게 편하시겠어요? 2번? 네, 2번 한 표. 2번 하시죠, 2번. 2번. 네, 2번, 네, 2번 2표. 네, 우리 신영수 집사님은 몇 번이 좋으시겠습니까? 2번 같은 3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같은 3번? 네네, 2번, 네. 네. 박연우 집사님은요? 박연희 집사님은 몇 번이 좋으시겠어요? 2번 하시죠. 네. 박연식 권사님 2번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네. 이 책을 4페이지를 피시면
4페이지를 피시면 네, 저기 4페이지 피시기 전에 성경책이 앞에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좀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성경을 펴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예수를 배우고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너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특히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에게도. 네? 20절을 이해하면 네.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나요? 믿어야죠. 네?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죠. 여기 아까 17절에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맞나요? 20절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음. 읽으신 게 마태복음 28장 저 16절에서 20절 아니었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잘. 하나님 between you and me. 16장이었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혹시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분부한 모든 것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란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내가 세상에 히브리 단어의 라마트라고 하는 그 단어 어근은 히브리 사람들은 가르치다와 배우다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내가 먼저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또 어떤 의무라든지 그러한 권세는 18절을 보면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나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18절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어떤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권세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것, 배우는 데만 머물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배우는 데서만 그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배우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라고요? 살게 하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배우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문통입니다. 어저께 우리 박연희 집사님께서 스토리텔링을 잘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윤수 집사님이 우리 이제너레이션 예배를 처음에 아이디어를 주시고 했을 때, 그때 그 아이디어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모든 분들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도 되거나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중에 1차적으로는 제가 준비한 것을 이제 그것을 좀 스토리텔링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박연희 지사님이 잘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모든 분들이 조금씩 학생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나오게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치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충성스럽게 따르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 것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어떤 약속이죠?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권세로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배우고 가르쳐서, 배우고 내가 지키고,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명령을, 권세를 가지고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더불어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다면 제대로 찾으셨죠 이번에? 네, 10입니다. 10.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을 얼마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얼마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을 양으로가 풍성이 없어. 풍성하게 풍성히. 천부러치요? 풍성히. 풍성이. 네. 그럼 얼마만큼 주는 게 풍성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거 있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풍성하죠. 네. 또 이게 풍성하면 도대체 얼마큼 줘야지 진짜 풍성할까요? 예.
전부 다. 네? 전부 다. 아, 전부 다. 네. 욕심이 많으시군요. 네. 그렇죠. 전부 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자, 이 책에 대한 제목을 한번 보세요. 아, 벌써 빅뱅. 봤어요. 보이시죠? 제목이 뭐예요? 풍성한 라이프 생명. 네,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게 될 이 주제가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얼마큼 주어야 될지 풍성할지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우리 이재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를 주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그 풍성함에 질리지 않을 거예요. 만족하면 질리죠. 질리지 않는다는 것은 만족할 수 없을 만큼 항상 됐다,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오늘도 이만큼 받았는데 내일도 이만큼 받고 모레도 이만큼 받고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풍성함은 어느 정도지? 날마다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주어진다면, 네, 그런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거의 이제 마쳤는데요. 마치면서 한 가지만 좀 나눠보고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풍성한 생명,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풍성한 생명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 잠깐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오늘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한테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은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답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이었고, 지금도 물론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뭐랄까, 다시금 그 최고의 하나님만 알았던 그때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껴봤고, 그거는 제 생각과 다른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남아있나요?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냥 어떤 제가 약하고 모자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네. 또 다른 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삶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많이 주셨을 텐데 제가 그걸 못 느끼고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네요. 분명히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딱 안 떠오르니까 야, 생각보다 이거 제가 욕심이 많나 봅니다. 풍성하다고 못 느꼈는지 딱 머릿속에 이때 정말 풍성하다는 걸 느꼈다는 게 안 떠오르는 거 보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딱 솔직히 딱 알았어. 네, 네.
다른 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그 10장 10절에 이 내용 부분은 사실은 선한 목자인 예수님과 그의 기르시는 양,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요. 생명을 얻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뭘 더 풍성히 얻습니까? 풍부한 풀을 얻는 겁니까? 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바로 윗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나 영역 안에 내 바운더리에 있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구원으로 인한 양이 필요한 그 신선한 프레시한 그 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풍성한 그걸 말씀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거든요.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 하고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성경으로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거하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냥 불평불만해서 기쁨 감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12월 31일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라고 그래도 풍성한 식탁을 마주 대하고 나누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가라오케가 생겼대요. 가라오케. 블루투스로 되는 가라오케 마이크랑 그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 가서 놉시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거기 가서 교회 식구들 같이 모였으니까 가라오케를 하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사 직장 다닐 때 가끔 한 번씩 가잖아요. 노래방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 내가 즐겨 부르던 그 곡을 나도 하나 선택을 해서 남들 부르기에 따라 불렀거든요. 진짜 하나도 재미없더라고요.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내가 역겹더라고요. 왜요? 더 좋고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을 맛을 보니까 그 이전에 내가 옛날에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큰 걸 맛봤거든요. 더 좋은 걸 봤거든요. 가라 그래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 길로. 그렇게 삶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저는 지금도 매일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맨날 죽는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나님, 나 암 걸려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지금 암 안 걸렸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삽니다.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르죠. 맨날 죽는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은 맨날 노집사는 죽는 이야기만 합니다. 참 신기하죠. 나이도 젊은데 맨날 죽는 이야기예요. 어른들 앞에서도 맨날 죽는 이야기. 죽어도 아주 잘 죽어야 된다. 아주 화끈하게 깔끔하게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은
내가 예전에 있었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때와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네. 그게 저한테는 참 큰 풍성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실직자입니다. 예. 근데요,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남들은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코비드 종식을 위해서 한국에서 무슨 연합으로 기도한다라는 거기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뭐 한 사람이 8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내가 코비드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을 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Why? Why? 왜? 왜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종식시켜야 됩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쳤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 그만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가 뭔데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친척이 예루살렘 땅에서 그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벽을 향하여 수일을 금식하고 울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은 진행시킵니다. 지금은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방에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느헤미야와 같이 해야 되는데 코비드를 먼저 종식시켜달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2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뭐든지 이야기하면 2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저는 참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까 사인할 때 사실 손이 상당히 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한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이 정말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면서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제가 갔던 직장이 바뀌었고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지켜봐 주셔서 그냥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20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간다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좀 어떤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 혹시 좀 더 이런 풍성한 생명, 삶,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더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더 제가 기다려 볼게요. 아니 빨리 끝내주셔야 아까 먹던 빵을 마저 먹습니다. 아침에 이 한 입 빼먹고 여기 왔습니다. 네. 이 교재를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까 보셨던 페이지. 풍성한 생명의 목차가 나옵니다. 네, 1부부터 3부까지가 있고요. 네, 6과로 한 부가 6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한 과씩을 저희가 진행하게 될 거고, 그리고 각 과마다 진행하면서 저희가
실천 과제를 나누고 그것들을 또 그 다음 주에 함께 또 리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나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이제 그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지만 확인하고 나면 마치면 됩니다. 여기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안내가 있어요. 한번 이거를 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이 우리 공동체 학습의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이며 저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며 친구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1번, 번호를 하면 외치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1번, 학습서를 아주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제가 하는 지식을 모두 따라 주십시오. 네, 정독하셔야 됩니다. 2번, 빈칸에 맞는 답을 적어 주시거나 제시된 답 중에서 맞는 답을 골라 넣어 주십시오. 네, 3번, 답을 적으신 후에 여러분이 한 것이 답인지를 확인하여 뒷번호 점검해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네, 4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모임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그 페이지 1번, 1과에 거듭남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1번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1번만. 다 풀어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 그 풀어보신 그 답이 그 아래, 그 책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제 맞았으면 넘어가면 되고요. 혹시 만약에 잘못됐으면 지우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X만 하시고, 그 옆에다가 고치시면 됩니다. 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우면 그것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X만 하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하셨다면은 2번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2번) (3번) (4번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다 하시고 아무런 질문이 없으시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이 책을 사용하시는 법을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어렵나요? 아니요. 네, 답이 또 밑에 있으니까 너무 쉽죠? 네. 네, 근데 답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먼저 풀어보시고 답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넘기시면 16페이지에 한번 펴보세요. 16페이지. 거기 복습 1과라고 되어 있죠? 이 복습은요, 2과를 마치고 1과를 복습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제일 먼저 이 복습을 할 겁니다. 이 복습을. 그 전체를 제가 진행할 때는요, 첫 번째 숙제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숙제를 다 이거 해오셨는지, 예습을 다 해오셨는지를 저한테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화면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할 거고요. 체크가 다 끝나고 나면 복습만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복습만. 이 복습의 난을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습란을 같이 이제 같이 나눌 때 요 부분만 저희가 지식의 나눔에서 지식적인 부분을 다 됐는지를 여기서만 확인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요 교재를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복습 이 부분을
해주시면 저랑 함께 복습만 확인하시도록 이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궁금하신 거나 다른 어떻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풀어보시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떤 것보다 쉽죠? 엄청 쉬운데요. 네. 그리고 정말 정독해서 하시면요.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한과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외우라고 되어 있는 성경 암송이 나오는데 여기서 외우라고 하는 성경 암송은요. 어떤 때는 풀로 한 절을 다 외울 때도 있겠지만은 주로 한 절에서 잘라져 있는 한 구 정도만 이렇게 외우라고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암송도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체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러면 다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할 건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거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일과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월요일 날 11시가 다들 괜찮으신가요? 예,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선생님 어떠세요? 아,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그 집사님 소리가. 가요? 아, 네, 예, 들리네요. 네, 저 괜찮습니다. 시간. 네, 박윤식 원사님은요? 네. 네, 그 두 분도 괜찮으시고요. 다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T2 공동체 학습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갖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